샬롬,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이천지간 만물들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시간은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품어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죄가 있으면 주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하사오니 이 시간 간절히 우리가 회개를 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생명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비추어 볼 때 주여 우리는 입술로는 주를 닮았다 하나 마음에는 여전히 세상의 탐욕과 시기, 분쟁의 찌꺼기들을 쌓아두었음을 주여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잣대로 판단하고 세밀한 성령의 음성을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고집을 앞세웠던 교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일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만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습관과 영적 나태함을 그리하여 나를 합리화시켰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미쁘신 주님께서 죄 없다 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의로운 정결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여 눈물로 간구합니다. 이 민족이 과거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섰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풍요 속에서 창조주를 잊고 분열과 갈등의 영에 사로잡혀 서로를 비방하는 어둠 속에 갇혀있는 현실을 보며 참으로 우리는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이 땅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사로운 이익이 아닌 공의와 정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흐르는 미움과 불신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허물어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이 마지막 시대의 선교적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이 닫힌 문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으며 눈먼 자들의 진리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바알세불을 따르는 세속적 가치관을 배격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인하여 하나님 너무나 무서운 경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아버지여 모든 전쟁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모든 세대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해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드는 빛의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영과 진리의 예외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지혜로운 기름을 준비하며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또 회복되고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 다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22절부터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와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이 말씀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 진리 생명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본의와 진리로 온전히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12장 마태복음 2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상고하고 보았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 그리고 우리의 말과 삶이 얼마나 구속사 안에서 중요한지를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충돌하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은혜로운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먼저 우리가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네, 이 한 절 속에 우리의 영적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귀신 들림, 눈 멀음, 말 못하는 거, 이 세 가지는요 단순한 육체적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은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바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이 되었고 영적 생명이 끊어지고 이렇게 말 못하고 귀 먹고 벙어리 된 이러한 존재의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이 고치신 사건은요. 바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창조적 그 말씀, 생명의 능력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병든 인간에게 깨어진 형상을 보여주시고 이거를 고쳐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제사장적 존재로 세우시는 재창조의 역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또 이사야서 6장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으셨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들어도 이렇게 생리학적인 이 육체적 귀가 있어도 듣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지를 못하고 또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다. 일부러 하나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렇게 다 닫혀있고 막혀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재창조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인 줄로 믿으십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지금 예수님은 말씀으로 인간을 다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의 눈먼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고쳐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다 이와 같이 벙어리와 눈먼 자가 아니었습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말해도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소통이 끊어지고 영적으로 병든 우리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영적 눈이 열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이 열렸습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씀이 증거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의 생명력으로 사랑의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찔러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기 성찰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23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다 놀라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이 와 누구를 떠올렸다는 거죠?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즉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계속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왕이 오셨다는 그거를 느낀 거죠.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구약 전체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순간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은 사무엘하 7장 언약대로 오실 메시아, 즉 샬롬의 통치자를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너무나 간절히 기다렸는데, 와, 이 히브리인들의 대망이 바로 누구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와, 이 놀라운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은 와, 이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느꼈다는 놀라운 구속사적 반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24절인데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어떻게 이렇게 반대되는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네. 무리들은 다 놀라며 이분이 과연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반응을 한 반면에 바로 이제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은 이를 듣고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바로 바알세불은 히브리어로 바알즈붑에서 온 말이고요. 파리 있잖아요. 날아다니는 곤충. 파리의 그 주인 더러운 것에 그 주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 무리들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의 칭호인데 이는 단순한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회복하는 그 왕으로서 그 메시아를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은 이미 구약 전체가 기다려온 왕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10편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단순한 치유자뿐만이 아니라 말하게 하고 보게 하는 통치자이심을 느꼈는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와, 이거는 메시아가 하는 게 아니라 파리의 왕 귀신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다.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파리의 주인이라는 거는 열왕기하 1장에 등장하는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거짓된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바알세불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진 이 역사를 보고 사탄의 역사로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볼까요?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의 그 상태라는 거죠. 이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고요. 와, 이게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거고 성령을 모독하는 거고 영적 반영이지 않겠습니까? 구속사적으로 볼 때 빛이 오매 어둠이 그것을 미워한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늘의 성전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거부하는 영적 교만이고요.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러운 바알세불 파리의 왕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의심하기도 하고 불신앙을 갖기도 하고 비하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해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은 이 세상 저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시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25절에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분쟁하다 이 개념은요, 히브리어로 할락인데 나누다, 나뉘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서 벗어나서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갈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샬롬, 온전한 통합인 줄로 믿으십니까? 근데 사탄의 나라는 계속 분쟁케 하고 분열시키고 나누게 하고 쪼개지고 그래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주시는데요.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 되려다가 높아지려다가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다 흩으시고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이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라고 하신 거는요. 바로 창세의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떻게 했어요? 분열시켰잖아요. 그 분열시킨 책동이 결코 하나님의 통일된 경륜을 이길 수 없음을 예수님은 지금 선포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나누고 또 나라에도 당파 싸움을 하고 자기네 이권을 위해서 끼리끼리 모이고 서로 대적하고 하는 이 모든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탄의 개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6절에 또 이런 말씀을 보시면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거는 사탄의 본질이 자기 파괴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된 악이라는 점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사탄의 체계를 그 자체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침투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최초 복음의 성취 과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 네, 그러면은 그의 나라가 설 수 없다는 이 논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단순히 세력의 힘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악의 세력은 자멸한다는 그러한 뜻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왜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자들 보면 그 대표로 무당 이렇게 이제 무당들 하는 일을 보면 자기 어떤 이제 병든 사람이나 악기가 들린 사람이나 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하죠? 그것을 내쫓아야 되잖아요. 그 마귀 사탄 귀신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큰 귀신을 부르잖아요. 뭐 대감 귀신을 부르고 뭐 무슨 조상의 누구를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와,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끝인데 그들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잠깐은 무서워서 나갈 수 있지만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싸워가지고 자기네들 스스로 자멸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서로 쫓아내고 서로 대적하고 분쟁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27절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율법의 전통을 따르는 그런 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 이제 서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전통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정죄할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를 힘입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말씀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도 뭐가 있었다는 거죠? 죽기 사역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더 힘있고 높은 귀신을 불러내서 그 밑에 약한 귀신을 쫓아내는 서로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유대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죽기 사역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주님은 보시고 이중적 기준이다. 어떻게 너네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느냐. 네, 자중질환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 세력들이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같은 편끼리 싸우고 다투고 쫓아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합해도 모자라는 판인데 우리가 정치 상황이나 이런 어떤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분쟁하고 쫓아내고 그런 일도 너무나 많잖아요. 교회에서도 서로 당파 분쟁 막 당을 짓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들이 쪼개지고 나눠지고 그런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연약한 성도들은 시험에 들고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갖게 되니 참 많은 영혼들을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신명기 19장에 증인의 원칙처럼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정죄하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건 예수님이 선언하신 건데요. 이 본문의 핵심으로 하나님의 성령.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루하우 엘로힘인데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네, 그 흑암과 공허와 혼돈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바로 창조의 영과 동일한 분이시고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멀고 벙어리 된 자로 고쳐주시고 계시는데 이것이 새 창조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미래가 아니고 바로 지금 현재적 실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침투했음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건과 문제를 당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저도 너무나 간증이 많은데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고 불치의 병이 낫고 해결이 안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해결이 되고 내일에 대한 불확실한 그런 두려움에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으로 또한 평안으로 환상과 또 꿈으로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정말 작은 우리의 더 큰 능력 있는 귀신이 작은 귀신 쫓아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만군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라면 오늘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재창조의 역사를 해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자녀 안에, 여러분의 사역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바로 다니엘서 2장에 그 뜨인돌이 세상 나라를 부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진리,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했던 모든 죄의 세력, 우리를 파괴하고 멸망시키려는 모든 악한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와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도 바로 사탄을 강한 자로 비유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사탄을 결박하시는 그런 구속사적 전쟁을 선포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사야서 49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성취되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므로 그의 소유였던 인간이 해방되는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은 모든 것을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것도 되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강한 자를 결박을 하고 그 집을 세간한다는 이 말씀은 또한 뭘 뜻하냐면요.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그 견고한 성읍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사망 권세를 잡은 자를 결박하고 자기 백성을 탈취해 오실 것을 예표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와 또 십자가는 십자가로 모든 정사와 권세를 도말하고 이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여호와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금송아지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해야 되는 그 시험의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레위 지파가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특별한 소유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바로 우리가 히브리적 세계관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상태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또 여호수아에서 24장 15절 말씀에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그냥 예배하고 교회 열심히 충성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번 매 순간마다 우리는 진리를 택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야 되고 구속사를 택해야 되고 생명의 길, 좁은 문을 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렇게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질문한 것처럼 이러한 질문을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결단의 요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교사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심판주이시고 왕 중에 왕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택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게 손해가 있고 내게 조금 뭔가 불리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희생의 길이고 내 자아를 죽이는 길이고 손해의 길일 수도 있는데 고난의 길인데 우리는 편리한 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나에게 좋은 것만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와, 너무나 이것이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지 않으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제가 이렇게 사역자고 또 집회도 많이 하고 또 말씀 증거도 하는 메신저인데요. 아무리 이렇게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또 이제 사람들을 좀 많이 모시고 와야 된다. 근데도 전혀 어느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데리고 모시고 올 생각들을 안 해요. 그냥 자기도 혼자 오는 것도 힘겨워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 말씀하셨는데 이 강권하다가 뭐냐면 목을 비틀어 끌어안고서라도
강제적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나 혼자 아니고 와 보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많은 분들 모시고 하나님의 일에 또한 하나님의 집에 말씀의 현장에 같이 오면 주님은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이 굉장히 저는 두렵고 떨려요. 왜냐하면 그냥 뭐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생각을 한다면 참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31절과 3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와,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데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하심이 없다고 하니 이거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말에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면서도 끝까지 거부하는 상태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은 죄 자체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인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다 용서를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는 마음은 스스로 용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박태산 장로라고 뭐 신앙촌 뭐 다 유명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순수하게 예수님으로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기적도 많이 나타났는데 너무나 이제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유명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막 그런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자를 사람들이 막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구세주가 됐고 메시아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신성 모독이고 당신은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나온다고 하더래요. 와, 그러니 정말 양심이 화인 맞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성령을 이렇게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32절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와, 정말 이게 너무나 이제 두려운 말씀인데요. 바로 우리가 아까 이제 예수님이 눈 멀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치셨는데 와, 이거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니까요. 근데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귀신을 힘입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표현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무서운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일을 왜곡시키고 잘못됐다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해봤는데요. 이제 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씀을 증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를 전하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뭐 말씀이 길다는 둥, 뭐 말씀이 어떻다는 둥, 제가 성경대로 전하는데도 그것을 공격하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저는 진짜 그럴 때마다 참으로 두려운데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말씀들을 그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제일 가증히 여기신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와, 이게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된 판단이나 비난을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아멘. 네. 그리고 33절부터 주님은 이제 이렇게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 열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네,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는데요. 저도 이렇게 이제 공동체도 하고 선교회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기도 하는데 그냥 겉모습만 보면 너무나 은혜롭고 참 선하고 믿음이 좋고 그런데 양신 역사라는 거 아시죠? 네, 바리새인들도 양신 역사인데 겉으로는 거룩하고 겉으로는 착하고 선하지만 그 안에는 악이 가득하고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썩는 것이 그 안에 가득하고 악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하셨잖아요. 아까 다 아신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우리의 모든 내면을 다 통찰하시고 꿰뚫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람은 오래 지내봐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와 이렇게 나중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분은 참 좋은 분이구나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 하는데 배신도 하고 양심 역사로 뭐 악한 일도 하고 선을 악으로 갚고 이런 일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매를 봐야서 안다. 그러니까 많이 지내보고 진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그냥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주위의 많은 선한 일들과 영향력,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본질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셨는데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살고 또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사는데 이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내면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뭐 안 좋은 말, 누추한 말, 희롱하고 조롱하는 말, 욕하거나 비난하는 말, 거친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툭 튀어나오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선으로 가득하고 은혜로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하면 정말 생명의 언어,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가 나올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일이 잘 안 되면 아유 재수 없어 막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 사랑의 말을 언어를 생명의 언어를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도 부모가 막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욕하고 야단치고 하는 그런 자녀들은 어딘가 모르게 어둡고 위축되고 또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듣던 습관대로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이런 빌어먹을 하여튼 너무나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언어를 진짜 많이 썼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 감사의 말,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많이 써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게 정말 그 열매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쌓고 있잖아요. 뭘 쌓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진리, 생명을 쌓고 있습니까? 감사를 쌓고 있습니까? 은혜를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일이 잘 안 되고 뭐가 또 불편하고 또 불안하고 이러한 것들 두려움과 실망과 원망과 불평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삶으로 다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또 너무나 중요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영적으로 두렵고 떨리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하지도 않아야 되고 또한 험한 말,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든 말들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특별히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조롱하는 부정적인 믿음의 언어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네,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와,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했다면 정말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성령께서 다스리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사랑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오늘도 나아갑시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본래 보지 못하는 자였고 말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죄와 어둠에 묶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했던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옮겨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안에 아직도 영적인 눈이 멀어서 있다면 열어주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사람의 판단으로 분별한 모든 어둠을 끊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빛을 어둠으로 왜곡하는 바리새인의 영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완악해진 마음, 굳어진 심령, 회개하지 않는 그런 중심을 깨뜨려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옵소서. 무익한 말, 판단의 말, 정죄의 말, 상처 주는 말을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시고 생명의 말,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사랑의 언어를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말이 가정을 살리고 우리 말이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내쫓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거룩한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놀라운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 거룩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그 기도를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불안에 가득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며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수 있는 십자가의 영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을 해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를 말하며 오직 그 입술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생명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아버지 믿음의 언어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날마다 물부터 부어 주시옵시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하는 일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100배로 맺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잘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스라엘 평화 위에,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